지난주에 웃어도 웃지 못하는 인생,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인생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재앙 가운데 있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웃어도 웃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날마다 영적 문제에 시달립니다. 허구한 날 정신 문제로 방황합니다. 끊이지 않는 육신의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후대의 문제는 더 중한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미래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웃어도 웃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진짜 살아도 산 인생이 되는 거고 웃는 것이 진짜 웃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예수는 누구십니까? 영세전부터 감춰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인생 모든 문제를 종결시켜 버렸어요. 그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사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고 계십니다. 또 이 땅에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는 그날에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되어지는 인생의 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되어지는 인생이 뭘까요? 되어진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겨진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인생, 누가 되어지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그 좋은 예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기구한 팔자죠.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고 팔려갔어요. 이역말리 이방 나라로. 근데 노예로 갔는데도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렇게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본 것이 있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과 함께하는 여호와를 봤다고 그래요. 그거는 요셉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겠죠. 노예 주제에 노예라는 신분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렸을까요?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함께하는 비밀은 누가 터치를 못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요셉은 노예로 갔으나 그 장군 집의 모든 이 경제와 모든 것을 관할하는 총무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전 세계를 다루는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 맞닥뜨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노예도 아니었어요. 최고 주인 그 다음에 모든 권한을 위임을 받았었습니다. 보세요. 노예가 어찌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참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100% 누리면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되어지는 인생은 누가 되어지는 인생인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좋은 예로 모세였어요.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에 마지막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저 엄마 품에서 자라긴 자랐지만 시대적 상황에 모든 그 당시에 모세의 또래 아이들은 다 죽었거든요. 남자아이들은. 그거를 엄마가 숨겼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란 이후에 나일 강가로 흘려보냈어요. 근데 그것이 애굽 왕 바로 왕 딸의 그 양자로 들어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속에서 자라서 40세에 자기 민족의 학대감을 벗고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여버리죠. 살인자가 됐어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지냈었습니다. 숨어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을 회복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시대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 말은 뭡니까? 모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동시에 절대 불가능한 그 광야 40년 길을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를 대항할 게 없었어요. 홍해도 그들의 앞길을, 모세 가는 앞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절대 불가능한 삶이 절대 가능케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 지금도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지금 동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과 함께, 그분과 동행하면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행복한 삶을 삽니다. 행복한 삶을 산다 이 말은 풍요로운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삶입니다. 비록 남들에 비하여 이 세상적인 기준에 비하여 없을지라도 우리는 최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최고 행복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누가 너희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있죠.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도리어 발판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으면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응답이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면 뭐가 많아요? 뭐가 커요? 응답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되어지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게으른 나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나에게 힘이 됩니다. 세상의 것은 어떤 것은 나에게 충족시키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니까.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요셉이 과거에 형들의 그런 받았던 상처, 노예 생활했던 상처 다 흘러보내고 참고 참았더니 총리가 됐다. 그렇게 되는 인생이라면 저같이 연약한 자는 못할 것 같아요. 못 참겠어요. 근데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의 인생에서는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45장에 형들이 막 이제 자기를 죽일까 떨궜는데 고백을 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당신과 당신 후손의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와 어마어마한 그 메시지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나는 실패한 것 같이 이곳에 온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래요. 이곳 생명을 살리고자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기구한 팔자 탓에 어쩌다 흘러 이곳에 온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곳 살리라고, 이 현장에 살리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되어지는 인생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인생입니다. 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응답을 받으면 돼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 없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죠. 내가 사망의 얼지만 골짜기를 돌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녀가 됐습니다. 누가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24주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요,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는데 그 그리스도가 되신 이는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를 바라봐라. 그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거든요.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케 하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희생제물, 그 희생제물로 오시는 그리스도 바라봐라.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동행하는 거고 응답받는 삶입니다. 언약 잡았어요. 그들은 언약을 잡은 그들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무능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전능자로 역사하시니까. 누굴 통해서요?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 듣고 힘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아, 내가 노예로 간 것은 애굽 총리가 되어 237 나라 5천 종 살리라고 나를 보내시는구나. 내가 비록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그 땅 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대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절대 계획이 뭘까요? 이 지역 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우리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민족 복음화 40만 제자, 세계 복음화 1천만 제자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우리에겐 절대 소원입니다. 즉 이들의 공통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언약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마가복음 12장 36절의 말씀과 같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상태, 24 복음에 충만한 상태, 말씀 24에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사단은 이것만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문제 아닌 문제를 가져다 줘서 문제 속에 빠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 놨습니다. 거기에만 안 속으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속지 않고 방해되지 않도록 할 수만 있다면 계속 복음의 말씀 들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한 해답 대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지상 최고의 응답인 오직 성령 충만, 그 세 가지의 응답을 가지고 세 가지 언약 붙잡고 24 기도 속에 집중하실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되어지는 인생이 맞다면, 구원받은 저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고 이 되어지는 인생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분이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신분이라면 이제 2022년도 마무리하면서
2023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려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요. 크게 열어라. 누가 채우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 뭘까요? 문제가 아님에도 문제를 문제같이 느끼는 것은 뭘까요? 우리 안에 숨은 각인, 체질, 뿌리 내려진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면, 그 성전 삼으신 우리를 되어지게 하는 인생으로 만드셨다면, 우리가 그토록 잘 안 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틀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틀이 있다니까요. 그 틀을 바꿔라. 왜냐? 이제 2022년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몇 주 안에면 이제 2023년 우리가 또 새해를 언약 잡고 시작해야 되겠죠. 근데 이 옛날부터 갖고 있는 틀이 바뀌지 않으면, 유대인이 그랬거든요. 틀이 안 바뀌었어요. 이 틀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 틀 속에 갇혀 살고 이 틀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놓쳐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한 장소에서 계속 유대인의 그 질문에 답을 하지만 실상은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부조리한 모든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성전 건물 안에 있는 그 제도화된 것으로 인하여 그 잘못된 것 같이 보이나? 요 내용 그대로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도 바꿔줄 그 예수님이 지적한 내용과 같이 우리 안에 그러한 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바꾸시길 바랍니다. 어떤 틀이 있냐면 우리 안에는요.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33절에 나온 내용과 같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유대인이 물어보잖아요. 무슨 권위로 이 성전을 뒤엎었냐. 근데 우리 안에도 이런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 권위를 앞장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막는 것이 많습니다. 나중신종이고 다. 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뭉기는 요소가 우리 너무 많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창세 3장의 그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복음으로 빨리 재해석하면서 치유받아야 돼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보다 내 권위를 앞세우면 안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그 권세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이거 11장인데 11장 27절 33절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7절에 가이사에 드리는 그 세금에 대해서 물어보죠.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그런 기준이 모호하게 그냥 깔려 있어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 기준들이 없어요. 그런 구분 못하는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육신적 분별력이 없는 그런 것들. 이것을 바꿔야 돼요. 복음 기준, 복음에 의해서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도 이 실상은 그렇게 부활에 대해 영적 사실을 잘 안 믿습니다. 이 땅 죽음 이후에 우리 주님이 재림지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 인정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잘못된 틀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영적 사실을 이해를 못하는 우리의 무지가 너무 많습니다. 안 믿어지는 영적 사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반드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첫 계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은 복음보다는 육신의 그 행동을 더 우선시하는 이 유대 사상에 답변을 하죠. 즉 우리의 첫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으로 나타났다면 그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첫 계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 중심이 아니에요. 다 육신 중심이지. 행동 중심이고 행위 중심이지. 믿음 중심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잘못된 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유대인들은,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 한답시고 거의 되돌아봤을 때는 육신적인 삶을 더 지향했지 영적인 삶을 더 지향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봤듯이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오직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어찌하여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육신적 생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답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창세전 그리스도거든요. 창세전에 이미 준비된 그리스도. 그분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재림지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이 땅에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제 2022년도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잘못된 틀을 점검하면서 복음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44절 보니까 삼가할 것과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2023년도 주면 저 여러분에게 삼가할 것과 생명 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삼가할 것입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이제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에 있어서는 얼마나 존경받을 직입니까? 근데 그들의 옷이 길게 늘어뜨리고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모든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제 인사하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뭡니까? 명예욕에 밝은 서기관들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세상 중심된 그 바벨탑 사건과 같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다가 천사가 그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장이 높은 하나님과 그 대결하려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다 떨어졌죠.
서기관들을 그렇게 직시하고 직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어떤 옷차림이에요?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윗자리,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명예요. 그와 같은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리고 그 서기관들은요, 42절입니다.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이제 형식적인 그 보여지는 그 격식의 그 기도는 길게 한대요. 누구 앞에서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기도하니까 길게 기도하는 것을. 기도 길게 하면 좋습니까? 내용 없는 기도 뭐 길게 해봤자 무당하는 기도와 뭔가 다르게 뭐가 있어요. 언약 잡은 기도는 길게 짧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은 길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 줄 알고 그냥 주저리 중언부언하는 거죠. 그게 그야말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 가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래요. 재물욕.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 재물욕이네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이렇게 욕심이 그렇게 우리를. 근데 이 욕심이 어디서 나올까요? 창세 3장 사건 이후의 모든 인간에게는 욕심이에요. 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이런 것을 삼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축복하실 것인데 이런 것에 우리가 눈이 멀면 어떻게 돼요? 옛날대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41절에서 44절에 가난한 가부의 헌금을 두고 말씀하시죠. 이 속에서 우리가 생명 걸 것이 있습니다. 41절에서 44절. 헌금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4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죠?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많이 넣겠죠.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동전은 그러고 넣은 거예요. 누가 많이 넣은 거예요? 헌금을 누가 많이 했습니까? 부자가 헌금 많이 했잖아요. 그럼 축복 누가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돈 많이 한 사람이 많이 축복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기준 세우지 않았습니다. 실상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실상 돈 많다고 해서 헌금 많이 하지도 않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많은 사업을 하면서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럼 많이 헌금하는 것 같죠?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희한하죠. 헌금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실은 내 생명을 바치는 거거든요. 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이 헌금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성전에 이 헌금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성전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거든요. 형상이거든요. 성전에 드리는 헌금은 오실 메시아 언약 성취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왜 성교헌금을 드립니까? 237로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이면적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거니 거기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십시일반 돈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이 생활비를 드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세계복음에 가장 가치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은 성취할 것이니까 그 일에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44절에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내 생명을 드린 건데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내 풍족한 쓰고 이제 남는 것을 헌금한 게 넣었지만 그들은, 근데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왜 넣었을까요? 축복받으려고 넣은 게 아니라니까요.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을 바라보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내 모든 것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헌금에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하면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언약 중심으로, 언약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린 게 아니라 오늘 이 가난한 가부는 자기 생활부 전부를 댔다는 말은 뭡니까? 내 인생 모든 것, 그 언약 성취의 이루어짐을 내가 믿고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정말 세계복음화의 모든 것 올인하실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세계복음화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37나라 5천 종족의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 때문에 응답 받으세요. 응답. 다 뭐가 응답입니까? 전혀 그와 상관없이 응답 받으려고 그래요. 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가 사업 잘 되면 교회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속으로는 그래요. 그냥 하는 걸 보면서 개뿔 무슨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이 사업장 잘 되게 하면 내 사업장의 그 응답을 가지고 그 번 돈을 가지고 교회 헌신하겠습니다.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되게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되게 하면 자만할까 봐. 되게 하면 떠날까 봐. 정말 없는 가운데도 세계보 1천만 제자 5천 종족 237 나라를 위해서 작지만은 자기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헌금 드린 자는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정말 복음의 생명 것을 바랍니다. 복음의 생명을 걸면 나의 것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거 초대교회 그래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보세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계 복음을 해서 모든 것을 통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복음의 결론 나니까 복음의 생명을 거니까 너와 내가 아니었어요. 너 것 내 것이 없었어요. 다 하나에서 원네스가 됐었습니다. 복음의 생명 걸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뭐가요? 복음이. 그래서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이 잡고 나갈 언약입니다. 금주의 언약. 자, 지금까지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교회, 유대인의 그 종교화된 것들을 조목조목 지적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적한 내용이 다분하게 내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그 지적된 그 내용을 가지고 복음으로 바꿔야 돼. 틀을 바꿔야 됩니다. 말씀의 틀, 기도의 틀, 전도의 틀로 바꿔버려야 돼요. 이 성전 안을 보니까 다분하게, 우리라도 그렇습니다.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람의 소리를 차단하고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지 마라.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모든 관계에 어그러진 거 가지고 이 교회 와가지고 푸념하고, 세상을 가지고 교회 와서 성도들의 모든 대화가 세상 중심 대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뭐예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성이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것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의 안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이 아닌 것, 복음에 다른 것 하지 마라. 먹고 마시고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되잖아요. 복음이 아닌 것 하지 마라. 그래야 세계 복음화 1천만 제자, 세계 살리는 오직 복음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사람의 말을 좋아합니다. 남의 말을 폄훼하지 말고 남의 말 좋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이 우리는 내 중심으로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할 게 많죠. 이렇게 말은 저도 부끄럽지만 그런 일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살리는 말만 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예,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하는 귀로 참고하고 흘러보내야 되는데 뭐합니까? 마음에 담아요. 마음에 담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은 나를 상처를 줍니다. 사람의 말은 거의 다 나를 병들게 하는 말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에 뭐를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이 마음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기간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잖아요. 이 마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예,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 썩은 것을 그 그릇 안에 두고두고 나면 뭐가 생겨요? 구더기가 생깁니다. 파리가 들썩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교동문에도 읽었지만요. 시편 119편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19편 9절에서 92절에서 97절 말씀에 나는 주의 곳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았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예, 이 세상 좀 나를 막 넘어뜨려나 나는 뭘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들만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뭘 담아야 돼요? 말씀을 담아야 돼요. 생각은요, 하나님의 증거들을 주신 그 증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옛날 지나간 상처의 그 많은 추억을 생각하고 그들이 준 말을 마음에 담아서 나를
계속해서 골마 터지게 만들어버려요. 그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되어주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잘못된 틀을 바꿔라. 그리고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명예욕, 물질욕 버려라. 뭐만 하면 돼요? 복음에 생명 걸면 됩니다. 예, 이제 2022년도 마무리하는 가정 속에서 우리가 그릇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오늘 바꿀 틀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걸 복음의 가치를 받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에 다른 것 하지 않는 오직 복음만 붙잡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 살릴 237나라 5천 종족의 증인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전하는 남은 자로서 237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 현장의 흑암을 꺾는 정복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